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아침에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우리의 고백입니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세.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아멘. 각 나라와 족속 백성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세.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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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 그렇습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부터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그러한 것들로,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꽉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꽉 채워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주님, 가사의 고백처럼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여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지금 이 시간 부어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사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책같이 그런 스토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날마다 주님께로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가는 이 여정이 여러분 즐거우시죠? 각 가정에서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날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모든 시즌들이 또 이 코비드 19이라는 이 시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능히 감당하며 그 시간들을 헛되지 않고 참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또 미래를 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그 귀한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참 좋습니다. 좀 피곤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만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감사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일일이 매일매일 찾아다니면서 신방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 아침 만나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주 안에서 함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말씀으로 저와 함께 같이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같이 나누는 그런 교제의 장,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힘이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요나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4장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죠. 다 10손가락을 깨물면 아픕니다. 부모에게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죠? 귀하지 않은 자녀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제외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자, 창조주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한 생명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타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귀천이 따로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니느웨를 용서하신 일로 누가 붕괴했는지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나와 있죠. 너무너무나 직관적인 표현입니다. 매우라는 거예요. 정말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을 냈다라는 거죠.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다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될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다 자기의 주관과 내 생각에 치우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주관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부딪히는 것에서 쉽게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요나 선지자도 그랬고요, 유대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 모두 어떠한 포인트입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다 자기들의 관점에서 누구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협한 자신의 신앙관에 갇히게 돼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요나가 이렇게 반발을 했을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그 일 하나로 요나는 분개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베푼 그 용서와 자비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2절에 이야기해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과 그래도 대화는 해야 되니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은 저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라는 거죠. 멸망해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받을 정도로 악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그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의 사고는 지극히 율법 속에, 율법 안에 갇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선민의식에 갇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율법의 그 부분만을 가지고 있어서 원수들을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했던 이유도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그 자신의 생각이 그의 마음과 생각과 걸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멸망이 아니라 바로 구원입니다. 멸망이 아닌 그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한 생명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에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그 이해가 불가능한 그 요나의 마음, 그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도저히 그는 알 수 없었지요. 그 니느웨를 향한 그 회개를 보시고 심판을 거두시는 그 하나님께 항의했던 요나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혹시 요나의 마음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뜻을 나타내기에 애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일에 힘써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정죄하는 그러한 사회의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만연해 있는 그러한 모습들, 세상과 교회가 등지고 싸우면서 누가 맞네 누가 틀리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 저와 여러분이 동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와 전도사님이 좀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고국에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뒤에 좀 지극히 연세가 드신 그러한 어르신들이더라고요. 한국말을 하니 제가 한국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그 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휘했네, 만나면서 정치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와 그 사회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하는데 그 뒤에 너무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목사님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그 무리에 그 어르신들 모임에 목사님이 계셨나 봐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 그냥 통쾌하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애국자라고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냥 싸워야 된다고 막. 제 마음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일례에 자신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생각에 그 자유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과 그렇게 우리가 등을 지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세상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공동체적 특성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 기쁨으로 오늘도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이 구원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요나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저 그냥 관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지자로서 니느웨에 그 말씀을 전했으면서도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5절이죠. 제가 잘못 읽었어요. 3장을 읽었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냥 그늘 아래에 앉아있어. 관망자의 자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한 생명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니느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넝쿨 그늘을 주셨다가 거두심으로 니느웨 주민들과 가축들까지 아끼시는 자신의 그 본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6절,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으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8절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가리키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요, 또 잠깐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을 뒷전으로 할 때가 참 많죠. 이 모든 게 다 내 뜻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마냥 또 내 중심, 내가 주인의 역할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내 모습에 그 도취가 됩니다. 그러면 또 고난과 시련이 예비돼서 찾아옵니다. 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약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또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임을 나타내시고 다스리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니느웨에 12만 명이나 있기 때문에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많고 적음을 따지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이 그만큼 많이 있는데 그 말씀에 그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니느웨 같은 악한 성읍이라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그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요나가 그 속에서 그냥 죽기만을 바라고 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요나를 통해서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박넝쿨과 여러 가지 해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요나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그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하루살이 박넝쿨을 아까워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그가 수많은 생명과 영혼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성읍 니느웨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 계획의 놀라움들을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길, 바로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려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일 심판의 뜻이라면 이 땅에 과연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심판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생명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생명들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살려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아침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니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의 그 매우 시름과 성냄을 하나님께서 받아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 믿습니다. 주님 능력 가운데 나타내시는 주님 아버지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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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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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끝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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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